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4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이때에 오늘 이제 주님의 영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주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에 쥐가 나서 수영커녕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었었던 한 농부의 아들이 그 귀족의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어요. 둘은 서로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13살이 됐었던 이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어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9명이나 있어서 집안일 내가 도와야 해서 의사를 할 수도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형이 런던에서 안과 의사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내가 학비를 댈 형편이 못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귀족의 아들은 이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쫄라서, 귀족에게 쫄라서 그 친구를 런던으로 데리고 왔어요. 결국 그 시골 소년은 런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후에 포도상규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해서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발견했던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학업을 도와준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데, 그는 26살에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그만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렵 폐렴은 불치병보다도 몸에 가까운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프레밍이 만들었던 이 페니실린이 급성이 돼서 그 국회의원의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골 소년이 2번이나 생명을 구해줬던 이 귀족 소년은 다름이 아닌 영국의 수상이었어요.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위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우정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그의 삶에 빛과 생명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영국 수상이 된 처칠을 구한 사람은 바로 시골 의사가 됐던 프레밍이라는 소년이었어요. 또 처칠이 프레밍의 이과대학에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페니실린이라는 이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위대한 기적의 약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약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리게 되는,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생명의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그 소년, 프레밍이라는 소년은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의학계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전 인류의 사람들이 사망에 의해서 생명을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길이, 위대한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입다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어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보니까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이는 여호와께 내가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변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런데 암몬을 굴복시키고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나서 승전하며 돌아올 때 일입니다. 그 집 앞에서 허원했던 집 앞에서 첫 번째로 입다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입다의 딸이었어요. 금지옥엽의 아까운 딸이었어요. 그 아까운 딸이 자기 아버지 입다의 승전을 환영하러 나와갖고 아빠 승전을 축하해요. 아빠 승전을 축하해요.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첫 번째 딸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바치겠다라고 소원했어요. 이 입다는 이 하나님의 왕의 약속을 지키려면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결국 소원대로 그 딸이 스스로 아버지의 소원에 따른 번제물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다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는 그의 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찢어진 심정과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허락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입다의 딸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다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니라 라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사흘 동안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분리됐었던 영혼,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입과 분리됐었던 이 영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가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의 낙원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음부에 가셨을까? 이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영혼이 3일간 어디에 있을까를 상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사단의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 때문에 인류가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짐의 전부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받는 예수님을 그때 그 순간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서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받아야 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지금 우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단절의 상태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등을 돌면서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1995년에 방영됐었던 드라마인데 이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의 역할을 하는 최민수와 검사 역할을 했던 박상원이 등장합니다. 둘은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명은 조폭이 되었고 한 명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조폭이었던 이 친구는 나중에 문제가 해결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요.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친구가 그의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검사가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친구인 검사에게 묻습니다. 나 떨고 있냐? 여러분 아시죠? 나 떨고 있니? 이 말이 전 시청자들을 심금을 울리는 영화였어요. 죄인을 단죄해야 할 검사였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사형을 당해야 할 친구의 이 애틋한 마음을 나 떨고 있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처절한 심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하나뿐이신 아실리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을 집행당하는 순간에 완전히 외면하시고 버리셔야만 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과 혼이 분리됐을 때 육신을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갔다 이런 얘기 안 써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 descend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었을 때 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셨다. 이게 성경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나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육신은 어디에 붙여요?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 육신에 가면 붙여요. 요즘 화장하니까 뭐 불로 태워버리는데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되는데 영은 육신과 분리가 돼요. 그런데 그 분리된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순환과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육신과 분리된 영혼을 음부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고통당한 그 형벌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당할 음부의 고통까지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탄 마귀의 품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음부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음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망나니 외아들을 준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을 썩인지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아들이 큰 죄를 지어서 태형으로 다스린다는 이 선고를 받았어요. 옥에 갇혔다가요 태형 집행을 당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 죄수를 바꿔치겠습니다. 그래서 벌을 갖다 그 사람이 대신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 속에 들어가서 몰매를 100대를 맞아야 할 상황. 바꿔치기 된 그 사람은 바로 그 죄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루 속에 들어가서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몰매를 받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속만 속였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당해야 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성결의 영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의지도 음부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준 놀라운 역사에게 우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역사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결의 영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나라 가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진정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프레밍이라는 시골 소년이 처칠을 살렸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플레밍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발현해서 전인류를 살렸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명을 죽을 것 같았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이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사 입다의 서원으로 무지한 딸이 죽게 됐지만 그 사건은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분리된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셨어요. 음부에서 3일을 보내시면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부활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살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위대한 능력인 바로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증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를 해결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